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부터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예수님께서 팔리게 되는 그 일이 유월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온 애굽에 장자의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하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요. 이 일을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흉계를 꾸미던 때에 한 여인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오늘 이 일을 종합을 해보면 장소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고 이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곳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3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값입니다. 굉장히 비싼 값이죠.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 9절에서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다른 제자들도 돈에 욕심을 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모든 제자들이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에 동조해서 이것이 낭비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오라버니가 그런 큰 은혜를 입는 그런 경험을 그녀가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을 목격을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헌신도 그분께는 희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치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제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희생과도 같은 것이었죠.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결코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죽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부지 중에 부어드린 이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존귀한 죽음인지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그분의 죽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기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대화도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을까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난 마리아의 귀한 헌신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의무를 전부 알지 못해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죽음이다, 낭비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까지도 스스럼없이 하게 되겠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수많은 죄인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죽음이라는 고백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선언되는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누릴 생각만을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부를 포기할 수 없고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십자가는 내다 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익만을 기대합니다. 만일 그런 이익에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을 보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떠오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일화인데요. 그분은 미국의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4명의 친구와 함께 아마존 정글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미국의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 쓸데없는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지에서는 8면이나 할애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제목이 What a Waste입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이곳에 왔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훗날 이제 선교지로 떠나기 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을 할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그 경의로 헌신을 한 이 여인도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신약교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요? 정말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은 여러분 십자가에 헌신한 분들, 십자가를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희생하고 경배하고 나타낸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그런 현장 속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전하여지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일들은 정말 이 십자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 이야기들 또는 어떤 뛰어난 능력들을 행한 그런 일들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또 문중경 전도사님들과 같은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이야기들이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또 간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남게 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희생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헌신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께 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기득권이나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헌신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분들,
분들이 오늘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참 보일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존경이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도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존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 정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